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묵상 계속하시고요. 마가복음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새벽 시간마다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고 한날의 삶을 또 말씀을 적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좀 짧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에게 고향이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의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누어짐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절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모여야 되는 것들. 한때는 왕을 세워서 이 지파별로 나누어 놨던 땅 내지는 살아가야 되는 공간들이 지파별로 나누어졌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들도 있었고, 왕이 세워지는 바람에 지파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 고향은 태어났고 또 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바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두고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거리상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한 가운데로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나눠져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너가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사렛은 출생지로서 서남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도 참고하시면 좋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거기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좀 길어요. 본문에 비하면은요. 지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비하면 누가복음의 본문이 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고, 그 이후로 유대 동족들, 자기 고향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따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요 경험, 요 상황과 요 사건 바로 말렵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동네 끝으로 가가지고 낭떠러지게 해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건 아니로구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그냥 그들 사이를 통과해서 떠나가 버리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차례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잘 기록됐다가 아니라 요건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기록한 것과 조금 더 요약적으로 기억한 것, 이렇게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에 들어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에게는요 당연하게 행당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야죠. 회당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삼고 있는 우리 교회는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확인합니다.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성인 남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우리처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좀 일러드리면 좀 잘 알고 계셔요. 거기서는 말씀과 기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죠. 정해진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발췌된 기도문들이 있어서 기도를 쭉 이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이제 두 군데를 읽게 되거든요. 한 군데는 모세오경 곧
토라에서 한 군데를 읽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에서 한 군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은 사람이 앉아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요게 일련의 과정이고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그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게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과정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때마침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게 됐어요. 유대인 남자라면은요 순서상 돌아가면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어디를 읽었느냐 하면 앞에 부분에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었어요. 그거를 또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왜 그러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본문을 보면 모세오경의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읽었는지 토라의 어디를 읽었는지는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들을 읽었다라는 게 누가복음을 보니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내용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정리를 뚝 듣고는 그 고향 사람들이 뭔가 반응이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를 읽었나 봤더니만 누가복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역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거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신 겁니다. 이 글이 그렇죠. 이사야서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왜요? 설명하려고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일단 토라는 읽지 않았고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읽고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아예 이 말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들은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회당에서. 저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요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고 요 말씀이 곧 내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고향 가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뭐 고향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제 경험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갔다는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한 두어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때만 제 친구들이 반응이 제각각이었는데 한 친구가 아주 기함을 토하더라고요. 네가? 이러면서 이건 그 정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때. 그러나 이제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참
저 친구도 구원해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죠. 자, 그런 개념, 그런 경험, 뭐 그런 거 좀 있을 거예요. 타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잠깐 들렸는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것 같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고향의 친구들과 나를 잘 알고 있는 이들, 이야, 저게 뭐 이런 식의 개념들. 근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히 또 급이라기보다는 뭐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나고 이게 너희들에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날 봐라? 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당신을 아예 얘기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고증을 해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만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보더라도 예수님이 토라를 따로 읽지 않고, 토라요,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칙과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역사서라 그랬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고백을 하며 탄식하며 내지는 찬양하며 올려드린 게 시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존재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좀 토라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메시아고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부분에 토라를 읽었어야 되는데 토라를 읽지 않고 예언서만 읽고 그게 나야 라고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뭘까요? 곧 그 토라가 누구라는 거죠? 나야 라고 당신이 서서 아예 토라를 읽을 필요 없이 예언서에 게시된 그가, 토라의 내용이 바로 나야 라고 턱하니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파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넘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 저기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쟤 저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고향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거기서 자랐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가보면 여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바로 그 어렸을 때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부 학생 예배 드리고 잽싸게 도망갔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 때, 청소년부 시절 때 예배 드리고 친교도 하고 가자 이럴 때 잽싸게 도망갔던 그런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신앙으로 지도하셨던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지금 바로 옆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옛날 추억에 어려 있겠지만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아마 그 시절에 뺀질뺀질 거렸던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반응이 첫 번째, 제가 신학교 갔다니까 학교 후배가 됐죠. 네가 뭐 이렇게 반응을 하셨었어요. 자,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 내가 알고 있고 저 친구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친구 어떻게 자라온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가, 바로 저가, 그가, 메시아가 저다, 내지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해요. 뭐가 익숙하냐 하면 그 집안이 익숙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익숙하니까, 육신적인 배경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마다 토라와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그걸 설명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있는 사람들인데 모를까요? 모세오경 모를까요? 예언서 내용 모를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들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너 같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죠? 예수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누가복음에서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지고 예수를 배격하는 극단으로 밀어버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거거든요. 나를 잘 대접해 주오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이시오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뭐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익숙함이 걸림돌인 거예요. 친근한 게 걸림돌입니다. 예. 제가 이 주일날 여기서 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해도요, 그날 들은 말씀을 낭떠러지게 갖다 던져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너무 익숙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세상적으로 터득했던 내 학문들이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받아들이지질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주일이면 놀러 다니는 것에 익숙하면 어쨌든 받아들여서 그걸 정착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그 자리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익숙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익숙하고 또 기도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익숙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환경들에 너무 익숙하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정보가 예수는 어느 집안이고 그 집안의 내용이면 내력이면 이런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디에 익숙한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 다 이해가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여건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라는 것 다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 핑계가.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핑계가 익숙해진다고요. 잠에 익숙해지면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잠에 익숙해지면 기도에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럴 수 없습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받아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토라를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토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씀한 그 토라가 곧 내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내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가운데다 놓고요, 이미 예언서 전에 선포된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서 후에 다시 오실 토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쌍을 이루면서 이게 나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익숙함이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걸 선택했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동안의 표를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익숙해 있는지를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정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회당이에요. 회당에 형식적으로 안식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오늘 주님이 읽으신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라고요. 놀랍죠. 이걸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지금 또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실은 뭡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씀을 붙잡는 분명한 근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받고 익히고 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말씀은 응했는데 자신이 다른 것에 익숙한 결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그러나 결론적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응했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또 나가는데 아니요. 이미 수없이 이루어진 걸 한번 보자고요.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걸 한번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와 그 관계들, 시간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 심지어 사고까지도 다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자면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 건가만 관심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건 관심의 대상조차도 넘어서 이미 이루어지고 응했다라는 걸 알고 믿는다면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그 사실을 말씀하신 주님이 토라로 오셨고 그것이 우리 귀에 응했고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의 회당에 모인 이들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무엇에 익숙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귀에 응하듯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